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옷을 벗고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 시원타 하니까 손자가 그 말을 믿고 자기도 냉큼 그냥 탕에 쏙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튕기듯이 탕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데 우스개지만은 이 말은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서 들은 가장 충격적이고 기막힌 말, 목사도 못 믿을 세상. 그 말을 들으면 그냥 하고 그냥 기가 탁 막힙니다. 사실 이 시대에 믿을 수 없는 목사도 많고요, 또 목사의 말 중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했습니다. 이 밑보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했는데, 모든 해놓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는 좀 작은 글자로 써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작은 글자로 써져 있는 것은 원문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모두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00% 수용하고 100% 받아들일 수 있고 100%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이요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전서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강조해서 말씀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둘째 줄, 셋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바로 이 말입니다.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가장 믿던 말씀, 100% 수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장 믿던 말씀인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구주, 세이비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왔다는 말입니다. 왔다. 중요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뭐 하셨다? 임하셨다. 여러분, 탄생했다고 하면은 뭔가 없던 것이 그 탄생의 순간에 새로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왔다, 임했다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다른 장소에 있다가, 그렇죠? 다른 나라에 있다가, 다시 말하면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런데 자기 조상보다 2000년 전 조상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기겁할 말씀이죠.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인가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어요. 그 말씀 보면은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란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세상 처음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처음에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계시기 시작했다가 아니고 그때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무슨 다른 일을 가지고서 노동을 해서 은근보화를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우리가 찬송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이 피를 흘렸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쁜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장 귀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된 말씀이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주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도 그 전신주에서 우리 집으로 연결한 전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이 귀한 진리도 나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한 절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이 본문 앞부분에는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장 밑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에는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나와요. 바울 사도 자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된 진리가 진리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된 진리가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 중에 죄인들 중에 내가 첫 번째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first. 내가 첫 번째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 중에 첫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악한 죄인이란 말이죠.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괴수 죄인, 첫 번째 죄인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심히 핍박을 하였고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으니까 마땅하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말 잘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에 만일에 첫 번이라면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 중에 세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일까요? 히틀러일까요?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또 공산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스탈린,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간인, 약 300만의 민간인과 300만의 군인을 죽인 저 김일성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서열을, 순서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였던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분의 전기를 다시 읽는데요. 이분은 땜쟁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땜쟁이, 자기도 땜쟁이였습니다. 천한 일을 하였습니다. 공부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습니다. 대학 총장까지도 와가지고서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는 갇혀서 옥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그 감옥에서 책을 2권 썼습니다. 한 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영적 자서전입니다. 영적 자서전을 썼는데 그 영적 자서전의 제목이 뭐냐면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 제목이 그렇다면은 거기서 말하는 죄인 괴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존 버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첫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성경의 첫 번째라고 했는데 자기는 또 뭐 한다고 또 자기는 또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만, 존 버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첫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의 죄성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부패함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자기 양심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솟아오르는 샘이 그 물을 솟아낸 것 같이 솟아오르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상상,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첫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임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첫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반에서 최근에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정민 씨가 지은 책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정민 씨 아십니까? 조정민 씨는 MBC맨입니다. MBC에서 사회부, 정치부 기자도 하고 또 워싱턴의 특파원으로 가기도 하고 뉴스데스크 앵커로도 나왔거든요. 보도부 부국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자기는 불신자인데 아내는 모태신앙인. 결혼할 때 어떤 약속했겠습니까? 결혼하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 입에 끊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교회 다니는 그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화가 바짝 났습니다. 꾹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옆에 자기가 골프 연습하는 연습장이 있어요. 새벽에 아내는 교회로 가고 자기는 골프장으로 갔는데 골프장에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라 그래서 못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옆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에 정말 아내가 나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교회 정돈당에 가서 기둥 곁에 앉아 있는데 저기 설교를 듣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 설교가 끝이 나자 새벽에 불이 끄지 않습니까? 불이 끄지고 그리고는 각자가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정상적인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 툭툭 튀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미쳤구나. 이런 곳에 아내가 다닌다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먼저 집에 가가지고서 단뜩 별려가지고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내가 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런 데를 가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얼굴 색깔 하나 변치 아니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야,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교회를 취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취재해서 TV에 낼 수 있으니까, 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중에 옳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다 옳은 말씀이에요. 나흘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다 끼고서 예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슨 술에 취했는지 손을 들고서 막 찬송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맨정신에 어떻게 저렇게 손을 들고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참 단단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또 한 장의 찬송을 부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라.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조정민 씨 눈에서 눈물이 그냥 몇 방울 주르륵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서 빨리 눈물을 훔쳤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낭패가 있나 싶어가지고서 자기의 낭패스러운 모습 더 안 보여주려고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찬송이 울려날 때에 자기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 끊어지지 않았던 그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알고 싶다, 알아보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기독교의 실체를 알아보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1년만 교회를 다녀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을 하고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1년 후에 결론이 뭐냐? 성경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의 구원자이시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성도로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50대인데도 신학교로 들어가서 50대 후반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시고 또 일찍이부터 목사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훈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도 자신의 죄인됨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복된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라고, 내가 죄인을 부르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하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전하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팀으로 나갈 때만 아니라 전도팀으로 나가지 않아도 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요, 새생명 축제할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행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원한 때만 아니라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가족에 대하여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언제가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 나도 주님의 그 심장 품고 그 주님의 소원 내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사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부를 때마다 그냥 감격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 그런 복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울산 동부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2세대가 제1세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너무나도 예배도 오후에 없습니다. 헌신도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 때는, 우리 선조가 가고 나면 우리 시대 때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30, 40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주의 십자가 사랑을 모든 죄인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주의 십자가 사랑 모두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100% 믿을 수 있는 말씀, 다 받을 수 있는 가장 믿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가장 믿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